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이스라엘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오신 것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근거로 눈에 좋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의 이런 삶을, 드라마틱한 삶을 계속 보다 보면 문득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삼손의 인생이 성공이냐 실패냐 이런 질문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삼손의 인생이 성공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실패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손을 들지는 마시고 마음속으로만 생각해 주십시오. 삼손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일까요? 아니면 실패한 인생일까요? 일단 결과를 보면 성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뭐냐면 마지막에 자신이 이제 두 눈이 없어진 이 삼손이 다시 힘을 얻어서 이 무너뜨릴 때,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를 때에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쳤기 때문에 결과를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들어서 사용하신 것 맞습니다. 적을 무찔렀고 또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은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타격을 입힌 것, 그 원수를 갚은 것만 보면 분명 승리한 삶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과정을 보면 이 과정에서는 사실 이 성공이라고 말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삼손의 삶에는 이 거룩이 참 보이기가 어렵습니다. 이 거룩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구별되게 정말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를 이렇게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그렇게 거룩하게 살려 했던 그런 구별이 있었나라는 생각을 해볼 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매도 좀 숨기려고 했고 무시하려 했고 또 자신의 나시린의 정체성을 너무 가볍게 여겼고 또 자신이 좋아 보이는 대로 살았던 그의 삶이 사실 성공이라 말하기가 쉽지 않죠. 어떻게 보면 이 삼손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의 한 명으로서의 함축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타락의 모습이 이러한 삼손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을 구했을 때 은혜 베푸는 그조차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는 아주 가끔이나마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참 이 삼손이라는 인물은 이런 여러 가지 각도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참 이런 인물의 명함을 좀 솔직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였던 것도 기록하고 또 반대로 타락했던 것도 기록하여 해서 명암을 솔직하게 다 기록합니다. 왜 그러냐 하니 사실 믿음의 걸음으로 걸었던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 본받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일 것이고, 또 실패한 모습은 담지 말라고 하는 반면교사로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삼손의 이야기를 계속 살펴볼 것입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닮아야 될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나 반면교사 삼아야 될 이야기들도 참 많습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일하시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 삼손을 통하여서 또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삼손을 쓰실까를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 사사기 14장은요, 시작부터 사실 그렇게 썩 믿음의 모습이라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사사로서 하나님께서 태중에서부터 불러서 사용하려 했지만, 그러나 그의 생애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바 되는 아름다운 삶이 아닌 것 같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이제 딥나에 내려갑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본다라고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그가 보았던 것은 하나님이 보는 그 본과는 다른 사람의 시선, 정욕의 시선으로 한 여인을 보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을 세워보고 그 사람의 미래 비전으로 바라보지만, 사람의 눈으로, 이 정욕의 눈으로 보니 그에게는 단순히 예뻐 보이는 것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딥나에서 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봤습니다. 이제 그를 내 아내로 삼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요, 사실 참 여기서 이렇게만 보면 마치 아버님, 부모님 한 여자로 제가 삼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하나의 바람처럼 보일 수 있는데, 원어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것이 명령형입니다. 이 명령형이 무슨 말이냐, 데려오십시오, 이런 표현인 겁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좀 이렇게 순화돼서 표현됐지만, 지금 이 삼손은요, 지금 부모님에게 마치 사사로서의 권위를 가진 것처럼, 마치 부모에게 명령하면서 저 지금 제가 좋아하는, 제 눈에 든 이 여인을 저에게 데리고 오십시오, 이런 식으로 부모님에게 명령하는 모습이죠. 왜 데리고 와야 되냐? 자기 눈에 좋은 것,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밖에 이 여인을 보았는데 그는 그냥 데리고 온 것이 전체입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지금 이 사사기의 시대에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거룩성이 요구될 때입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다가오는 그 이후로 오는 많은 파생되는 문제들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그냥 사람과 사람이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과 사람이 결혼하면 그 문화가 겹쳐지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종교가 겹쳐지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우상들이 겹쳐지는 것입니다. 왜 이방 여인을 맞이하면 안 됩니까? 이방 여인이 우리 집에 시집 오고 결혼을 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들을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아이들에게는 뭘 가르치냐? 이방 신상을 가르치고 이방 종교를 가르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자기는, 우리 민족은 거룩성을 유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딥나의 여인을 데리고 와야 할, 심지어 부모님에게 명령하는 이유는 단 하나, 내 눈에 좋은 것,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말립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 백성, 내 형제나 내 백성 중에 여자가 없어서 안 되고 그러냐? 아니다. 우리 백성 중에도 분명히 좋은 여인이 있을 텐데 왜 데리고 오느냐? 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려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 눈에 그 여자가 좋습니다. 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 데려오십시오. 데리고 와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부모님에게 어떻게 보면 참 예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죠.
여기서 내 눈에 좋사오니라고 말하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 눈에는 옳다라는 말로 해석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나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눈에는 맞으니까, 제 눈은 맞을 수 있으니까, 무조건 맞으니까 그냥 데리고 오십시오, 이런 식으로 그냥 막무가내로 말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내 눈에 오르면 그것이 옳다고 믿는 태도, 그것이야말로 이 사사시대의 영적인 병폐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사사기 17장 6절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사사였습니다. 그러나 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것처럼 삼손도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틀린지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내 눈에만 오르면 된다라는 그 삼손의 모습, 이것이 지금 그의 영적인 타락의 모습인 것이죠. 성도님들, 이 삼손의 모습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삼손의 타락은요, 사실 처음부터 엄청난 죄를 저지른 것은 아닙니다. 그가 정욕의 눈으로 보았고,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들어 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눈에 더 좋은 대로 행하였던 것, 어떻게 보면 좀 작아 보이는, 내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그것이, 그런 걸음걸음들이 그의 영적인 타락을 이끄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근데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내 눈에 좋으면 기본적으로 나는 이것을 당연하고 맞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좋고 내 마음에 들면 하나님의 뜻을 나한테로 맞춥니다. 아, 내가 이렇게 좋아 보이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니 하나님의 뜻도 이런 것이겠지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 요 정도는 괜찮다, 요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해 주신다, 요 정도는 죄가 아니다, 요 정도는 하나님의 뜻하고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모여서 점점 모여 있으면, 모여서 살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나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또 삼손의 삶입니다. 삼손은 분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그의 말이, 그의 선택들이 자동으로 다 옳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순종은 그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이죠.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 방향이 뭔지를 안다면 순종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까? 아니면 내 눈에, 내 마음에 쏙 드는 것이 먼저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자신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 이게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마음에 들진 않아도 그것이 맞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항상 믿음의 사람들의 걸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내 눈에 좋은 것을 따르기보다 하나님 눈에 옳은 것을 고르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 눈에 좋다고 아무 길이나 가면 그 길이 옳은 길이 아닌 것, 삼손이 그렇게 걸어갔던 것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의 옳은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삼손의 타락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자신의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모습이었다면 이제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정말 이 거룩이라는 것이 깨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본문의 4절 말씀이 사실 조금 우리의 마음에 좀 힘든, 어떻게 보면 해석하기가 어려운 본문입니다. 14장 4절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4절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마치 삼손이 이것이 죄임에도 알지만, 그러나 일부러 내가 이런 일을 해서
블레셋을 치려 했던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던 것처럼 4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악하여 보이는, 이 부족해 보이는 삼손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블레셋을 치려 하였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4절의 말씀입니다.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시도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옳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그 실패조차도 하나님은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하는 말씀을 지금 적어 주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삼손은 지금 자신이 불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릅니다. 그것이 의식조차도 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삼손의 가장 큰, 지금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상황이라고 알 수 있겠죠. 자, 이어지는 장면이 이제 사자 사건입니다. 우리 잘 아시다시피 이제 블레셋 여인을 만나러 딥나로 내려가는 길에 젊은 사자가 이제 막 그 젊은 사자가 혈기 있게 막 포효하면서 삼손에게 달려듭니다. 근데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해서 이 사자의 입을 맨손으로 완전히 확 찢어서 그냥 완전히 절단을 내버리죠. 어떻게 보면 삼손의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는 인상 깊은 사건인데, 그러나 이 다음의 사건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자가 거기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이 죽인 사자의 주변으로 다시 걸어갑니다. 다시 지나가는데 신기하게 그 사자의 몸 안에 막 벌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기해서 그 벌떼를 봤는데 그 며칠 새에 막 엄청 막 꿀이 생겨가지고 이 꿀을 맛있는 꿀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삼손이 어떻게 했냐? 그 꿀을 손으로 한번 떠서 먹어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모님에게도 가져다가 줍니다. 그러나 그 꿀의 출처를 말하지는 않죠. 자, 여기서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부모님이 이 꿀 어디서 났냐라고 물어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어떻게 구했습니다라고 지나갔을 겁니다. 근데 정확하게 제가 이런 사람 잡았고 죽였고 이랬는데 이 시체에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가 나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검을 만져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말하지 않은 것이죠. 이것이 분명한 자신이 거룩을 잃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죄된 속성 때문에 부모님한테 말하지 않는 것이죠. 말하지 않으면 괜찮겠지, 그냥 뭐 넘어가면 괜찮겠지 이러면서 자신은 그렇게 영적으로 타락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일련의 죄책감도 들었을 겁니다. 내가 이런 시체를 만져도 되겠나 이런 그리고 양심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이제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거 좀 살짝 만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즉각으로 심판해 주는 것도 아니고 당장 내가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니까 죄가 아닌 겁니다. 이래도 괜찮겠구나. 엄마 아빠가 나보고 이렇게 나시리는 이렇게 살아라고 했는데 이렇게 안 해도 당장 문제가 없구나 이러면서 점점 더 그의 거룩성은 잃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삼손의 실수라고 볼 수 없습니다. 분명한 자신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불렀는지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볍게 여긴 삼손의 모습인 것이죠. 삼손은 분명 나실인으로서 거룩성을 지켜야 할, 평생 거룩성을 지켜야 할 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게 내 눈에 좋아 보이고 내가 편하게 생각하고 내 눈에 맛있게 보이고 그냥 이것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말씀보다 자기 판단이 더 중요하게 되고 이 판단 때문에 점점 더 이 삼손은 악한 길로 가게 됩니다. 이 삼손의 모습이 참 우리하고도 참 많이 맞닿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해지면 죄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 채워지면요, 작은 것에서 이거는 죄야, 이렇게 하면 안 돼라는 민감성이 자라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지면 죄가 점점 더 깊어져도 그것을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마치 개구리가 그냥 뜨거운 물에 들어갈 때는 위험해서 바로 도망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서히 따뜻해지는 천천히 변화가 일어날 때는
그것이 자기에게 변화가 있는지도 모르고 점점 살갗이 타들어가는 건도 모르는 것처럼, 죄가 자신에게 가득 채워질 때는 영적인 민감성, 죄에 대한 민감성이 사라져 가는 것이죠. 뭐 남들도 다 하는 것 같은데 뭐 이거 이 정도는 괜찮지, 이러한 민감하지 못한 둔감함이 그에게 점점 더 무서운 안타까운 결과로 낳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절대 결과만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는 기준이 결과만 보고 너 이렇게 살았네 이렇게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 내용과 과정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과정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했고 또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했으며 거룩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씨름했는가가 하나님 앞에서의 복된 인생,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삶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도 없이 결과만 좋다는 것도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태에서부터 구별되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으며 놀라운 능력을 또 힘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삼손은 그 은혜에 합당하게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자기 눈에 좋은 것을 택했고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욕망이 더 앞세워졌습니다. 결과만 보면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던 위대한 사사긴 하지만, 그러나 그 삶의 내용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지는 못하였습니다. 삼손을 통해 우리도 거울처럼 우리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 우리가 어떤 타이틀을 갖고 있으니 나는 이렇게 된다라는 자동적인 어떠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지금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됩니다. 어떤 큰 행사를 치러냈다고 해서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했다라는 과거에만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민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씨름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오늘의 과정이 중요합니다. 작은 유혹 앞에서도, 심지어 내 눈에 이것이 좋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노 하신다면, 원치 않으신다면 멈춘다고 말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내 눈보다 주님의 뜻을 따르고 보기에 좋다고 붙잡기보다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오늘을 살아가는, 그러해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